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셔서 부족 언어들을 다 배워서 10년을 넘어 문법책과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죠. 윌리엄 켈리. 어느 날 신방 갔다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림으로 말미암아 원본 책들이 다 불타려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앞이 깜깜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몸져 누웠을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켈리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했던 일들이 그의 평생 한 일의 95%였더라고 합니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타버린 것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권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참 어둠이 깊을수록 더 별이 빛난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성경을 보면 마치 마귀의 불의한 세력이 그 권무할 술수와 방해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득세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사야 40장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등장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등장이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 마귀의 모든 쾌계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서론적인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종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예수님을 배워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공의와 온유 겸손을 베푸신 분이다. 둘로 나누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절 가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서도 정의가 반복되고 있죠. 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옛날 개역 한글처럼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공의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정의사회 구현 그렇잖아요. 뭐 정의 무슨 정의당 정의를 그걸 부르짖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그런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더구나 그 메시아가 공의를 세우는 사역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죠. 이사야 예언에 인용한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가볼까요? 그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기도가 우선되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 되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 중에 있다. 이거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사슬로 묶고 있죠. 이제 위에서 천사장 미카엘과 가브리엘 이렇게 이제 저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곧 선과 악을 판단해서 죄를 진권하고 의를 포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공의로움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과거 어떤 역할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노예가 되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고레스가 행한 공의였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보세요. 포로기한 1차, 2차, 3차에서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나서부터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저 북한도 김일성한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 이제는 그 흉악의 결박을 푸고 시온의 포로들처럼 돌아오고 할 것을 우리는 늘 기도 중에 있는데 때가 다 찼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신 위대한 공의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와 어둠에 잡혔던 종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장면에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7절 가볼까요?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그림 저 보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이용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흉악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가 차게 되면은 그 불의의 빗장을 꺾으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온유 겸손하신 분입니다. 2절을 가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메시아의 품성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에게 붙잡혀 끌려왔던 한 여인의 사람들이 심문하던 장면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죠. 이런 장면이죠. 그림 보면은. 이건 앞에 거고요. 이제 이런 그림이죠.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기 직전에 예수님 향해 소리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소리처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반응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시고 조용히 땅에 뭔가를 걸어쓰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잔뜩 흥분하고 있던 군중들이 양심의 비수처럼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광장에 떠나가요. 그 분노와 흥분한 자를 떠나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정복자는 힘을 연상하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했는데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은 뜻합니다.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은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의 프라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것은 잘 통제된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잘 통제가 되었다. 조절되었다. 예컨대 이 단어는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다가 마침내 조용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우스, 온유해졌다. 그렇죠? 야생마를 볼까요? 이거 봐요. 길들이지 않으려고 막 길길이 날뛰죠. 그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잘 길들여졌죠. 이렇게. 또 원자력 에너지가 잘 조절되고 통제될 때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잘 통제하고 조절될 때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잘 다루게 되면.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게 되면 폭발 참여하게 되죠. 일본이 그 동일본 쪽에서 그랬었잖아요. 폭발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주어진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게 두 번째, 긍휼하심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새로운 힘을 주신다. 3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배려, 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 조금 전까지 엄중한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자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뿐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갈대는 무성하게 자라서 자라는 풀로서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의 약점은 부러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무성한 갈대도 꺾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말라버려요. 우리가 가을에 바로 낙동강 옆에 있기 때문에 나가보면은 갈대가 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실하게 있지만 어떤 건 꺾어지는 데 있어요. 갈대 약하기도 약한데 꺾어지면 어떡겠어요? 놔두면 말라버려요.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외가 때 가게 되면은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환하게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가물가물해집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바로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가는 등불을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꺼집니다. 상한 갈대는 인생의 연약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 갈대는 인생의 연약합니다.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한순간에 다 깨져서 죽어요. 또 하나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인생의 한계점이에요.
인생이 튼튼함 70이요 강건함 80일지라도 근연소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한밤중에 경점처럼요. 한계 상처 입은 갈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치우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가만히 두기만 해도 얼마 못 가서 꺾이고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스가 바로 그런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는 상할 대로 상한 갈대가 거의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등불이 거의 꺼질 무렵 그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런 긍휼로 점철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약자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그런 사역으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을 따라오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20절이죠.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병든 자들을 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보게 되면은 21절을 또 볼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긍휼의 품성 때문에 그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이런 긍휼을 베풀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6절을 또 가볼까요? 6절을 가보면 이랬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무리로 용감하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거의 닿아서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붙잡아 주셔요. 즉시 붙잡아 주셔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빠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무리를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빠질 때 다시 건져주셔요. 주님의 손이 물에 더 이상 깊이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요. 즉시 붙잡아 주시죠. 미국에 세쿼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거목들입니다. 이런 나무죠. 이런 나무. 얼마나 크길래 저럽니까? 엄청난 나무. 나무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동차도 지나가기도 하고 여럿이 숲을 이루어 군락을 형성합니다. 폭풍과 몰아치면 숲의 나무들을 부러지거나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지만은 흔들림이 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코이의 나무의 땅빛을 파보니까는 얼기설기 뿌리들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서로 손을 잡듯이 꼭 잡고 있으니까는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도 견디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하면은 세상 폭풍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절에는 더 은혜스럽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으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 모두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신다. 4절을 꼭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개념이죠. 멀리 있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가 시행될 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를 시행될 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고 불법이 난무합니다. 지금 얼마나 불법이 난무래요. 그러나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택하신 성도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틀림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력이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신앙을 끝까지 싸매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의 공격 무기 1호는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항상 낙심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이유가 바로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빠져 모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믿음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탈지고 척박한 밭을 갈 때 2마리 겨리소에 쟁기를 지웁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 겨리소를 세우는데, 이 농부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소, 농부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안소, 마라소. 그런데 안소는 경험이 많고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소입니다. 마라소는 안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익힙니다. 척박한 세상을 갈아엎어 희망을 파종하는 주님은 안소가 되시고 마라소인 우리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워 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서툴지만 곁에서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정치, 경제, 심지어 기독교의 현실은 어둡고 불안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 희망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불의가 물러가고 공의가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한국 최초로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온 분이에요. 이분이죠. 김은진 사모님. 4대째 신앙을 지켜온 분인데,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보이부에 여러 차례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에 끌려갔을 때 증조 할아버지와 고모 아버지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죽음의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찬양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국에서는 즐겁게 부르는 곳이지만은 북한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숨어서 부르곤 했던 겁니다. 손자 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김일성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자, 우리 신앙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가끔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린 저기 가야 한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을 당했고 마침내 참혹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아버지 가족 모두가 지하교회에 쏠린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은희 사모는 우연히
아버지 살아생전에 집에 자주 왕래하시던 조선족 목사님의 도움으로 북한에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죠. 후에 어머니도 함께 탈북을 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붙드는 종이죠. 바로 김은진 사모님도 하나님 붙드는 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의 3당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준 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이지만 공의는 살아서 끝을 보게 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상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에 힘을 주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